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어느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병을 준비해 가지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좋은 말을 담아놓고요. 한 병에는 짜증나, 막 아주 이렇게 나쁜 말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주 후에 병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좋은 말을 담아놓은 병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었고 나쁜 말을 담은 병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서는 누룽지처럼 구수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에서는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좋은 말 많이 하셨습니까? 나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좋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떤 믿음을 지금 주로 얘기한다고 우리가 봐왔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을 뭐와 자꾸 야고보는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혀와 연결을 시킵니다. 혀.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가 이제 오늘 본문 이제 3장부터 이 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존경받는 직책. 무엇이 존경받는 직책일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 여러분, 오늘날 교사의 권위라는 것이 너무나도 실추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의 권위라는 것이 언제나 오늘 시대처럼 짓밟힌 이렇게 시대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선생님이 매를 들면은 맞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요? 선생님께 이게 맞아야 하는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선생님이 매를 들면 그거 맞습니까? 그 들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뭐 부모도 매를 들 수 없는 이제 지경까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뭐 매를 들면은 뭐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애교래요. 요즘 뭐 청소년들은 아예 선생님한테 달라든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매를 들 수도 없는 시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야고보 시대는,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오늘 시대와는 또 다릅니다. 초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선생이라는 위치는 매우 존경받는 직책이었어요. 특별히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 이 랍비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 선생은요, 어디서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의식에 참석해도요, 그 선생님은 높은 자리에 위치해 앉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죠.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임금, 스승, 그리고 부모는 뭐다? 한 몸이다. 동등하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이라는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다음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생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이라는 위치가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로 인정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선생의 위치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을 얘기하는데요, 그 직분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는데 어떤 직분이 들어있냐면 교사라는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 하면서 교사라는 직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데, 하나님의 교회 중에 직분자들을 언급하면서 사도와 선지자 다음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교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교사, 선생이라는 위치는 사도와 선지자 그들만큼이나 존경받는 그런 직책이란 얘기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일터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는 한 지역과 한 교회를 담임한 적이 없어요. 담임하지를 않았어요. 온 교회를 둘러보는 일을 했었죠. 그에 비해서 교사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한 지역에 딱 머물러 가지고 그곳에 새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기독교의 진리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운 신앙, 지식, 이것을 심어주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책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존경받는 직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흠모했어요. 이 당시에 교사라고 하면 인기 직종이었죠. 유대인 부모들은요, 누구나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은 제발 랍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랍비, 선생이라는 직분은 존경받는 직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오늘날 교사 시험처럼 이 당시도 시험이 있었다면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 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지금은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교사라는 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사회적인 존경심 때문에 이 교사라는 직분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느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생 노릇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 자, 근데 우리가 금방 1절을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은 도대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말로써 가르치는 교사들, 아마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직무라는 게 뭐예요? 보통 말로써 하는 직무잖아요. 저 목사도 주로 말로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거의 같은 레벨의 그런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선생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로써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두고 이제 내가 선생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내년에는 교회학교 교사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라고 지금 이 본문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내가 그런 노릇 이제 못 해먹겠다, 성경에서도 많은 교사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전문적인 직책으로서의 선생만을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육 전문가로서의 어떤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매사에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사람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막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교사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점과 헐물을 잘 들춰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생의 악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 참 모두가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노릇. 남을 향해서 틀렸다, 맞았다, 잘못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까? 선생 노릇 하려고 드는 것인 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해놓고서는요, 후에는요 그 일을 자기가 해놓고 있어요.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요, 꼭 보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또 뭐예요? 자기가 말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는 안 해. 이런 모습들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말한 것에 따라서 판단해도 죄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직책상 선생 노릇하는 자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습관적으로 남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뱉은 말로요 자기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이에요. 들은 것을 못 지키는 사람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르치고 못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목적은 두려워서 아예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발언,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주님이 가르치신 다른 본문에서도 입증되어져요. 지혜롭고 정말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구나 심판을 받지만 어떤 심판을 받느냐는 서로 달라요.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알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위치는 직무상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옳은가 틀린가 이걸 늘 말해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이야기하는 직책이 선생이라는 직책이에요. 교사의 직무예요. 그러고 보면 선생이 하는 일에 이 성격상 비판적이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요? 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하고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가르치기 좋아하고 자꾸 시키기 좋아하는, 그래서 비난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이라는 위치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문인으로서의 선생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도 없이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의 말일 수도 있다,
지금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말 있죠. 이 말하는 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우주 공간에 끝없이 여행을 한대요. 우리의 이 말이, 음파가. 그래서 그 음파를 잡을 수 있는 도구에 딱 걸리면요, 그 모든 말들이 다 복원되어질 수 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말이 음파로 딱 떠다니다가 이게 탐지기에 딱 걸리면은 그대로 다 복원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요즘 자동차에 다 블랙박스 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책임 공방 속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블랙박스가 또 뭐까지도 다 이렇게 녹음을 해놔요. 자기가 그 차 속에서 했던 모든 말까지, 사적인 말까지를 다 녹음을 해놓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의 블랙박스를 몰래 빼내가지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동차 안에서 사적으로 했던 모든 말들이 그거 막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이 있었는데 그 적의 손에 이 칩 하나가 딱 들어갔다. 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블랙박스보다도 더 정확한 음파 탐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나쁜 말, 무익한 말, 유익한 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음파 탐지기에 걸려서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탐지하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악한 말뿐만이 아니라 좋은 말, 때로는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모든 말이 모두 하나님의 그 탐지기에 걸려서 기록되니 여러분, 그 말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그 큰 영향을 미치고 이 혀에 대한 결과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서 교사가 되어라.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말의 실수가 가장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요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걸어본 사람은 넘어지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 넘어지는 경험 해보잖아요. 그죠? 말을 해본 사람은 잘못된 말을 분명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죄인된 증거로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발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것을 확인하려면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같은 진리를 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모두가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로 범하는 죄보다 범하기 쉬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지체를 통해 나타나는 실수도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야고보의 논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혀를 이중 과목을 딱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중 과목. 어떤 과목이에요? 입술이라는 과목문과 이빨이라는 창살로 이 혀를 딱 가둬놨어요. 그랬는데 이 혀라는 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살을 마음대로 부수고 감옥문을 마음대로 열고 튀어나와가지고 이 온 천지를 쏘아다니면서 그냥 막 파괴 공작을 하는 게 이 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혀로 많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제보다도 여러분 이 혀의 통제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혀의 통제에서 합격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가히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완벽한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통제한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뭐 누구든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요? 그 입에서 하는 말을 통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성숙하구나, 저 사람이 미성숙하구나. 그걸 뭘로 확인이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폭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뭐 오늘같이 이렇게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 내가 그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내뱉는지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함부로 내뱉는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그냥 막 내뱉는가? 여러분 그 내뱉는 말에 의해서 그 신앙의 정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손아랫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비판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가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혀를 제갈먹일까?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그저 부자연스러운 침묵으로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을 해야 할 때 말 안 하고 꼭 말을 안 해야 할 때 꼭 말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혀를 통제해야지 하면 혀가 통제가 돼요? 이 단순한 결심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씩 다 시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놈의 혀를 내가 꽉 붙들어야지. 혀가 붙들어져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이 경험 한번 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뭐에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통제해야 되겠어요? 마음부터 통제해요. 마음. 이 마음의 창고에서 혀의 말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혀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새 생명의 진정성, 성숙성, 여러분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온도계,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혀입니다. 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 나타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인이 새로워지는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수군거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 튀어나오는 그 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말을 내뱉는 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열매도 나쁘고 나무도 나쁘다고 하든지 이렇게 말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그런 일은 선하다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악한 영을 통해서 나온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인 거죠. 악한 열매만 맺는다면 그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쁜 말이면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뭐한 것이다?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라.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먼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부드러운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될까요? 그러면 혀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혀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 혀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 정말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의 변화가 없으면 이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은 아닌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참된 신자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너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혀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해서 근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저절로 혀에 변화가 있으니까 좋은 말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자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혀를 통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입술의 말도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악한 행동만이 아니라 악한 말은 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일한 방안은 뭐예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거다?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십시오.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덕스러운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으로 은혜로운 것이면 여러분 입을 열 때 안에 있는 은혜로운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하죠. 어떤 죄보다도 더 쉽게 짓는 죄가 말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언어가, 혀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통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스프링클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한 것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 연약한 자는 힘을 얻게 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되는 거고 어둠 속에 있었던 자는 빛 속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때나 일에나 아무 일에나 여러분 나서기 잘하는 우리가요, 선생 노릇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 노릇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한날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저 높은 곳을 향한 신앙인의 길을 걷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궁극적인 방안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되고 성령의 통제 아래서 우리의 마음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경작한 밭의 소출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보다 드릴 때도 하나님이 물론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서 입술의 열매는 더욱 귀한 열매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항상 기대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어떤 입술의 열매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 어떻게 해요? 찬송과 감사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특정한 절기,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나타나기를 바라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연례 행사로가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선행하고 나누어 준 일을 꾸준히 시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 어때요? 엄청난 격차가 느껴지죠? 그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줄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바뀌니까. 희망이 여기 있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로 여러분이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 내 마음을 밭을 경작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사 나를 통제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이 항상 선한 말로 나타나서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